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서울 강북노회 산하 교회들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제를 했습니다. 그때 뭐 아주 잘하는 쟁쟁한 교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뭐 찬양이든 지휘든 반주든 뭐 매너든 할 것 없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상을 다른 교회에 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앞에 그리고 또 중간에 찬양했는데 거기 아마 모였던 모든 그 교회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역시 참 새생명교회는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고 조종사가 당황한 음성으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지 아니하면 비행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 분이 희생하여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린다면 다른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분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세 사람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죽음은 예술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만세 외치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 최강대국 아메리카 만세 그러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인이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 제가 이거 너무 제가 너무 우스워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을 비행기 밖으로 밀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일본인에 대한 참 우리 감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참 가까우면서도 너무나 먼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북부에 칼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칼레시의 시청 앞에는 조각가 로댕이 제작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이제 이 칼레시를 호위 공격해서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공격했지만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이 칼레시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1347년 칼레시는 항복하면서 시민들의 목숨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 칼레 시민 전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마는 왕비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칼레 시민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칼레 시민 중 6사람이 맨발에 속옷만 걸치고 목에 밧줄을 걸고 나와서 성문 열쇠를 바치면서 항복하고 그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면 칼레 시민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우 드 생피에르가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칼레 시장과 유명한 법률가 등 이 칼레시를 대표할 만한 지도급들의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드디어 칼레 시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6명의 시민 대표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진영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시장통에 모인 시민들은 통곡하면서 그 영웅들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교수형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왕비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84년에 이 위대한 6명의 영웅의 모습을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제작한 것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웅적이고 으뜸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으뜸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자리 타령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두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철딱서니 없는 동료가 너무 안 되어서 안쓰러워 보여서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낼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이 두 친구들보다도 더 앞서서 28절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시켰습니다. 베드로가 2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도 치고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어디를 읽어보아도 어뜸되지 말라, 어뜸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어뜸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늘 다른 사람의 뒤나 따라다니고 꼴찌나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내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빛이 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어뜸이 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어뜸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뜸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뜸되기를 구하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이런 질책성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진정한 어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앞서가고 어뜸이 되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어뜸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9절과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함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어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어뜸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뜸이라고 추구하는 그 길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 어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온갖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어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 자신이 잘났다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서 요단 떨고 권세 부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무언가 크게 가진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높은 존재 같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기억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어뜸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장 으뜸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때는 인생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일평생을 섬기고 나도 일평생을 사랑하고 나도 일평생을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섬기는 데 내어주어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다. 이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진정 큰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어뜸인 인생은 누구인가? 그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크고자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하다, 선택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델로라는 단어는 강세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진정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데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최고가 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세상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높인 존재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이 길은 우리 예수님만이 가르치신 길이고 이것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 장로 선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인생에 상처 주고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섬겨서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서 그를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을 받는 사람이건 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건 간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처럼 그렇게 섬겨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참된 어떤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목적, 사람을 살리고 그 길은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고난의 잔이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달게 받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나 앞을 가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충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수한 훈련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훈련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영광은 고난의 길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 자신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이 길이 인생을 살리는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 안에 어떤 가시밭길이 있고 어떤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더라도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무릎 꿇고 약해졌은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서도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닥쳐야 합니다. 그때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으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장로님들도 늘 우리의 목적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 교우들 앞에 서서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나가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인생이 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본을 받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인정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영광은 시시하고 한두 해 지나면 사라질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히 빛날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빛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눈앞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강한 이스라엘 왕국의 그 찬란했던 영광은 과연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게 주어진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우르는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강수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인으로 독일에서 캄머 텐저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캄머 텐저린이라는 말은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오른 발레리나에게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작은 여인이 독일 최고의 발레리나로 우뚝 설 수 있었겠습니까? 강수진 씨의 별명은 강철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허공을 아는 그 부드럽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의 강철 같은 발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강수진 씨의 발은 마치 고목에 옹이 진 것처럼 못생기고 딱딱합니다. 하루에 19시간씩 1년에 1000여 켤레의 슈토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같이 딱딱한 발이 버텨주기 때문에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신을 채찍질 해오면서 스스로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술이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부족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아버지 하나님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